우리가 그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기도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년 넘게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그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한 번 열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이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 달에 한 계명씩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십계명을 읽어 보았고, 그래서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라는 서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머리에, 특별히 저희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다시 말하면 법률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일까? 믿음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자유입니까? 혹은 구속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십계명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성령의 시대다,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였고, 예수님은 예수의 시대였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과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이 세 분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여간 오늘 성령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에 의한 구속의 은혜, 소위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법률이 도대체 특별히 구약의 법률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십계명과 구약에 나타나는 무수한 계명들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구약에는 수없는 계명들이 나타나고 있죠. 법률들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데 구약의 계명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계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조에 대한 계명하고 11조를 내라. 두 번째는 이 십계명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분명히 구약에도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순천에 와서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힘이 들어하는, 근데 그건 또 구워서는 먹습니다. 탕으로나 먹지만. 장어, 순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어도 그것도 비늘이 없는 거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 계명들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을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열렬한 관심을 왜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십계명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 기도가 동안, 그러니까 1년이 되겠죠. 뭐 방학 동안에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전교인 새벽 기도 동안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이 위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1년 후에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법률이 필요할까?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꼭 나에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필요할까? 세 번째, 왜 다른 계명들은 뭐 상관없는데 왜 십계명만 가지고 유독이 우리들은 이 강조하는 것일까?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십계명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 이 두 군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조점도 조금 다르고요.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갖고 있는 십계명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한 군데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우리와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후 율법 학자들에 의하여 제정되어진 수많은 법률,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 또 장어,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센씨 병에 걸렸을 때, 뭐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죠. 수많은 법률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많은 법률들은 사실상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유권 해석이다.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것들 유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행 규정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수많은 법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없이 얘기해서 그 유대인들을 삶을 지배하는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십계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지만 십계명은 법률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인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십계명,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십계명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법률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법률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당시의 법률의 형식을 빌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져야 할 삶의 정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의 정신들이 원리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을 넘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세대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자유민이 아닌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 동안 그들에게는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겠습니까? 두 가지 큰 요소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당시 이집트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사회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회, 이스라엘 사회, 이집트 사회에서 있는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과 문화에 길들여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장례식을 하는데, 입관식을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요, 우리가 입관식 예배를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저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웬만하면 참고 지내는데 뭐 거기서까지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니 이 시간만큼은 고인을 생각하며 조금만 정숙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정숙해지는 것 같더니 또 떠듭디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에 왔는데 왜 떠들까? 특별히 장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결혼식에 갔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둘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떠들고, 또 심지어 결혼식 속에서도 안에서도 막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식이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제가 서양에 쭉 몇십 년을 살면서 갑자기 어저께 그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떠들까? 저쪽에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예식 시작되면은 믿던 안 믿던 그거에 참여하고 가만히 그 예식에 집중하는데 우리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불현듯이 그 질문이 나와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우리 한국은 장례식에 오는데 고인을 주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고인의 유가족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 오는 겁니다. 결혼식도 결혼하는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 부모나 하여튼 결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로 오는 겁니다. 어찌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쪽하고 한국이 이 예식이 다른 이유가 그런 거구나.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회에서 들어가면서 이집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물들어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서 처세술을 터득합니다. 노예가 주인들과의 관계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리고 그 종의 삶이, 종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면요, 두 가지 중요한 그 사람들의 행동의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차 사고가 조금 이렇게 스치는 사고가 났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일이 발생했다 했을 때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가가지고, 아니 이거 잘못했다는 일,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내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거 왜 이런가 이러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은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까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서 다, 그 뒷거래라고 그럴까요? 미리 다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문화가 비슷하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를 보면요, 이제 그 식민지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는 거죠. 그 종으로만 쭉 살아왔던 거죠. 피식민지 계급으로서요. 하도 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있던 이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장 이 스페인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죠. 여러분, 오늘 한국 문화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미국 사람, 그 독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하고, 두 번째는요, 왜 이 사람들은 밑에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러냐면 주인과의 관계에서 뭐 얘기할 때 no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나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서 물밑 협상이라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미국이나 서양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협상은 여기다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밑 협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할 거나 회의를 할 때요, 사전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정을 안 하면 여기서 했다가는 서로 원수가 되기 마련하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그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원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원리가 바뀌지 않고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변화되지 않고서 제도의 개선은 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의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람의 원리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무슨 회의다, 무슨 국무회의다, 재직회다, 당회다, 회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아무리 좋아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가 좋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것과 맞춰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와 정신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런 의미에서 법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와 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배우는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기독교인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현대 사회가 주고 있는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채택하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전교인 새벽기도로부터 본격적인 십계명 강해를 시작합니다.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넘쳐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황 걸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급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하나씩 그 삶의 그 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 닮아져 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근 1년간에 걸쳐서 십계명 공부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원리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십계명을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